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조어 중에 하나인 갑툭튀라는 표현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최근 신조어는 아니지만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의 줄임말로 사용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갑툭튀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 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막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갑툭튀를 조사하면서 이것에 해당되는 한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에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그 글자입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섬자입니다. 문 옆에서 사람이 엿본다라는 뜻이고, 또 갑자기 이렇게 번쩍이면서 나타나는 그것을 뜻하는 단어 섬자입니다. 이것에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섬광이라고 하죠. 섬광, 플래시를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죠. 깜깜한 이 밤에 이런 불빛이 갑자기 나타나는 걸 섬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사람의 말이나 글 속에서도 갑툭튀로 인한 당황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말 속에도 글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다수의 라디오 사연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특히 웃음을 주려고 하는 라디오 사연들은 대부분 이런 당황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하나 해드리면, 크리스피 크림 그 도넛을 구입해서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게 된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도넛 박스를 옆에 두고 이제 가는데 택시 기사가 자꾸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치킨이에요?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요, 도넛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치킨이냐고 묻고 본인은 도넛이라고 대답하고, 이걸 몇 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택시 기사가 매우 당황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의 질문은 직진이에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직진이에요 라고 자꾸 도넛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상했다, 이런 말이죠. 진행 방향을 묻고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을 도넛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38장은 창세기 속에서 갑툭튀의 느낌을 주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지나서 우리는 지금 요셉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요셉 이야기 중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에서 이야기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등장했던 내용이거든요. 36장에. 그것과 달리 지금 유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 중간에 그냥 등장하기 때문에 갑툭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유다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37장 마지막 구절과 창세기 39장 첫 구절을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37장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되어 있고, 39장 1절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7장에서 팔았다는 내용, 그리고 39장 시작에서 샀다는 내용으로 연결하면 가장 자연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38장이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 유다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이 중간에 탁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창세기 38장은 그 연결이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당황스러움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당황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본 다음 시간에는 유다 이야기와 관련된 또 다른 고민 질문이 있어요. 그것에 주목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전체가 유다에 대한 내용이죠. 유다의 아내, 유다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며느리와 관련된 가장 큰 덩어리 이야기의 전 단계까지가 11절인데 이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동한 내용이 나와요.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그 후라는 말이 동생 요셉을 팔고 그리고 요셉이 지금 이집트로 간 그 상황을 말한 겁니다. 그 이후에 유다가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동해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사해 중간쯤 있는 곳이죠. 헤브론이고 위쪽에 비스듬히 아둘람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동해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본문에 보시면 내려가서 살았다고 돼 있어요. 내려가서 지도상으로 보면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내려갔다고 한 이유는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헤브론이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해발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은 알 수는 없어요. 본문에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게 될 그 아들들의 어머니 자기 아내의 이름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인데 이 부끄러운 일을 유다가 행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거슬러 증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삭, 야곱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야곱의 아들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3명이 태어납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런 설명도 있어요. 유다가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처음에 그는 유다의 아내입니다. 유다의 아내가 셀라를 낳을 때, 셋째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이주를 했다는 건가? 아니면 출산할 때만 그곳에 가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아내는 지금 그냥 아둘람에서 출산하는데 그때 유다는 따로 딴짓하며 거십에 있었다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에서 아둘람으로 갔는데 아둘람에서 왼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내려오는 것이 거십입니다. 이곳으로 유다는 또 이동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의 며느리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일단 첫째 아들 엘을 위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내 유다의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내용으로 바로 이어져요. 지금 첫째 아들의 며느리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이 첫째 아들 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엘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죽어 마땅한 악한 짓을 한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엘이 정말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참 재밌는 건 제 입장에서 재밌는 건 우리 번역을 지금 엘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님 이름 엘하고 혼동이 됩니다. 원래는 에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텐데요.
히브리어 자음 아인과 레시를 써서 에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에르가 악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악에 해당되는 단어가 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르란 이름이 아인과 그 다음에 레시라고 하는 이 두 개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두 개를 뒤집어 놓은 거 레시와 아인으로 이루어진 말이 이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르가 라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에르가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나말과 결혼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형사 취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줄여서 수혼이라고, 형이 죽으면 이제 형수하고 결혼하는 그 내용인데, 형을 위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 이런 풍습을 가지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손을 있게 해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는 이 고대 근동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부여에도 있었던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 아니고요, 고조선 다음에 부여 있잖아요, 그죠? 옥저 동해 할 때 그때 그 부여에도 이런 제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명했는데, 근데 이 오난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형 에르가 죽은 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악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오난이 한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해서 죽이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손에 대한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거부하는 모습,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속마음은 셀라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조치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죠.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죽을까 봐,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봐, 그래서 일단 며느리를 친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친정에 머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거의 감정 표현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 속에는 다말의 적극적인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 이 모습과 함께 유다의 큰 잘못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다는 다음 본문 속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 오늘 본문 전에 이미 앞선 요셉 이야기 속에서도 동생인 요셉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에도 나쁜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 후에도 나쁜 모습이에요. 더 나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만 놓고 봐도, 그 사이에 소개된 오늘 본문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유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다의 부정적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하지 않고 아버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에르, 그리고 오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이 모습은 직전에 나왔던 야곱의 내용과 좀 많이 대조적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판단한 그 야곱이 애통해하면서 슬퍼하잖아요. 그 모습하고는 매우 대조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다는 매우 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그가 동생을 팔 때도 매정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요, 며느리에 대해서도 매우 매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유다가 며느리가 행음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며느리를 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유다는 매우 매정한 사람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도 애도하지 않는, 애통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모습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만 아끼고 며느리를 홀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유다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런 부정적인 유다의 모습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드러난 부정적인 모습, 동생을 미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과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엄청난 잘못하고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유다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좋은 모습이 거의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용 38장의 내용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유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죠. 그럼 왜 창세기는 유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굳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소개할까요? 왜 그럴까?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내용까지 다 합쳐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왜 요셉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소개할까?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책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맞으려면 이 38장의 내용이 없는 사본도 발견되고 있는 사본도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원래 창세기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그 자리가 맞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가? 38장이 왜 유다 이야기가 그곳에 있는가 했을 때 그 대답은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실질적인 장남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장남은 루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장남은 유다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유다는 전체 요셉 이야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들 간의 화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다, 이런 말이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은잔의 문제로 베냐민이 종으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총리였던 요셉이 다 의도한 대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베냐민이 지금 남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종으로요. 그때 유다가 총리인, 아직 자기 동생인지 몰라요, 총리인 요셉에게 긴 내용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총 17절에 해당되는 긴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그 긴 내용을 간청으로 지금 총리한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 간청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걱정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청의 내용은 뭐냐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44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44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끝나고 나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유다의 간청으로 요셉은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동생입니다라고 드러내고 형제들과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45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던 그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을 걱정하고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를 속여도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유다였습니다. 동생을 팔아도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다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버지를 위하고 동생을 걱정하고 동생을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말이죠. 전체 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한 유다의 이 변화,
이 변화는 설명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는 아니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어를 설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다가 변화될 수 있었는가? 유다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 설명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그제서야 깨닫고 돌이켰다고, 변화되었다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26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서 유다가 깨달은 겁니다. 오늘의 부정적인 모습에 덧붙여서 더 부정적인 모습이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전체적인 38장의 내용을 통해서 유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다말이 옳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해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유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요셉 이야기 가운데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 가운데 내용 중에 중요 인물이 있잖아요.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중요 인물이 있는데 그 중요 인물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그를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화 드라마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가끔 그런 장면이 뜬금없이 탁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체 흐름에 필요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유다 이야기가 지금 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앞으로 유다는 바뀌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38장이 이곳에 이야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유다는 변화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 그 변화 전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을 한 사람, 이렇게 추악한 일을 했는가, 그런 사람이 유다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깨우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다의 변화를 좀 생각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가 지금 엄청나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나도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그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변화되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죠. 좀 좋은 모습이 변화되지 않도록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걸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부족한 모습에서 변화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성품,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바뀌지 않는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다 알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바뀌었어,
정말 바뀌었어. 이런 그 변화를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조금 변화된 모습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가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만 많지, 실제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말뿐이고 생각뿐인 것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야, 나는 바뀌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만으로, 말로만 그렇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분의 종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종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 순종 안 하는 거 아닌데,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데, 저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데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유지합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 계속해서 그 모습을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거죠. 이걸 바꿔서 제 말로 바꾸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면서 상향 평준화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좋은 사람 역할만 하면서 하향 평준화 된다, 이런 말이죠. 오히려 누군가가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별난 사람 정도로, 특별히 열심히 있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변화의 모습을 요청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도 반갑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런 목회자의 메시지는 별로 좋지 않게 여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기대며 사는 삶, 당연하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용서에 기대며 사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걸 관심을 안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용서받은 자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삶에는 관심을 안 두니까, 그러니까 또 잘못하고 용서 구하고, 또 잘못하고 용서 구하고, 이렇게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만 계속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간다, 미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 곧 미련한 삶이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잠언의 주제와 연결했을 때에 지혜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시 변화되지 않고 옛날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취미로 교회 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취미로 교회 다니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다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실제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니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한인 공동체에 있고 싶어서 신앙은 없는데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취미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면, 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이전에 좋지 않은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바뀌었어, 정말 바뀌었다, 정말 바뀌었다. 그게 바로 선교 지향적인 삶이고요, 증인의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될 거라고. 증인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걸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야지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증인으로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의지만으로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내가 바뀌어야지라고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부족함을 제대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말고요, 나를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실 은혜,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은혜 받아서 세상 재미가 이제 더 이상 재미로 느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지속적으로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렇게 가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사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래된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떻게 뒤돌아섭니까? 변화되었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뒤돌아섭니까? 최근에 추가된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제 변화된 모습에서 돌이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해도,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그렇게 조롱해도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 말도 안 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말도 꺼내지 못할 추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 변화된 모습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꾸 옛날 사람, 옛날 모습에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장면은 바로 스프링, 용수철입니다. 계속이요. 바뀌었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거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용수철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면 됩니다. 탄성의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용수철을 확실하게 잡아당겨버리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럴 힘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없어요. 예? 그런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되도록, 그리고 그 모습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스가랴서 묵상하고 계시죠?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물론 이 구절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 포로기 이후에 지지부진할 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독려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죠.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해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좋지 않았던 그 유다의 모습, 그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유다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모습이고 정말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해도, 정말 오랫동안 안 바뀌었고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라고 해도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해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에 이어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변화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 좋지 못했던 그 부정적인 모습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부분 완전히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